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참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10월 달 성품이 뭡니까, 여러분? 예.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주보로 빨리 보세요. 예. 자, 이 페이지가 안 넘어. 찬연아, 예, 그걸 안 빼놨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사태가 알도록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면은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아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뭘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원문에 보면은 틀에서 찍어내는 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스무신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떤 분 밥 먹는 게 그렇게 하더니 여름은 여름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가을은 칼 하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 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식품 사계가 같이 오잖아요. 호떡, 붕어빵, 오뎅. 예. 그 제가 오뎅을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들 맨날 오뎅 반찬만 하고 막 저 소고기도 좋아합니다. 오뎅 좋아한다니까 맨날 오뎅만 주더라고요. 그 붕어빵을 보면 우리가 이게 그 반죽을 붓잖아요. 틀에다가. 틀에 부으면은 그 틀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찍혀 나와요. 그죠? 6개면 6개, 9개면 9개. 이게 본받는다는 말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내가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틀에다가 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가족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새가족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잘 산다 말할 때 그 잘 산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준이 뭡니까?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직장 생활이 또 번듯하고, 이런 사람 잘 산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돈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잘 사는 건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사람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잘 삽시다. 물어보세요. 네. 바울은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되어 있잖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이 하트가 아닙니다. 하트. 그 영어로 보면은 마인드라 되어 있어요. 마인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사는 것이 신앙적인 기준에 볼 때 잘 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뭡니까? 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이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것도 생각이 바뀌잖아요. 예. 그걸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되려면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온전하다는 말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최선인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뭡니까?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월달 성품이 주제가 뭐라고요? 분별하라, 분별. 자, 분별의 정의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하고 분별해내는 겁니다. 자, 동물이 뭡니까? 자, 살쾡이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을성 있게 먹잇감의 뒤를 밟으며 움직임과 행로를 지켜보고 최적의 접근 방향을 탐색한다.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절호의 습격의 기회를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나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잘 분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나폴레옹 그 광고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가 아닌가며.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이단이 열심히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어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어제도 전도하러 갔더니까 사람들이 전도지 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나오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노이로제 걸릴 정도예요. 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예. 그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면은 그건 구원이 없어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그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거든요. 성령님이고 마지막 계시를 받은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선지자처럼 중간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고 최종적인 계시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만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라 하고 하나님 같은 분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안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안상홍.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나중에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장길자라고 그 첩이었습니다. 안상홍이 첩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 교회로 바뀌었어요. 왜? 첩이 교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단적인 요소는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다락방이. 그렇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해요. 다락방이.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락방은.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어요. 이단적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옛날에 그 다락방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때 이단적이다 이렇게 이단적이다. 이단이라고 완전히 몰진 않았습니다.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정의는 왜 이단이냐? 여호와 정의는 그야말로 여호와 정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선지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에너지로 영적인 기운으로 해석을 해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여호와 정의는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정의도. 그 다음에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른 성경을 또 인정을 하거든요. 몰몬경. 삼일체 하나님 인정할지 몰라도 다른 성경을 인정해요. 몰몬경이라고. 그러니까 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분별 없는 열정의 위험성이라 해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막 예루살렘에 그 주변 이스라엘에 지금 하마스입니까? 이슬람 무장 세력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그 박덕경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가 올라왔어요. 그 단체 톡에. 지금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슬람이 엄청난 폭격을 지금 쏟아붓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정통적으로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삼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오직 여호와 정의라고 비슷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인정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단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을 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이 확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죠. 거부하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열심히 믿죠. 유대교를 전통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비하신 방법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인정 안 합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 해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원어로 보면은, 자, 분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못돼요. 분별. 빈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식별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죠. 그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뭘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그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전혀 분별력이 없네 지금. 이 말씀을 앞에 두고도 분별력이 없네. 지금 보세요.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을 싸우니까 뭘 달라고요? 이렇게 분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몸부리를 많이 쳐가 자기 애를 뭉개가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애하고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싸웠어요. 그 솔로몬이 뭐라 말했습니까? 그 솔로몬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하고 비슷해요. 아, 반때 이랬다.
반떼 이렇게 하는 그 친엄마가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반떼면 안 됩니다. 이제 옆에 주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그게 뭐냐 분별력.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걸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혜라 되어 있고 앞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분별. H란 말이 히브리란 말인데 히브리어 995죠.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95. 분별도 995고 지혜도 똑같은 단어예요. 분별과 지혜가 같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험하다, 입증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이것은 도키마조는 이제 감별 사업 비슷합니다. 은이나 금을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그 도키마조와 같은 단어, 분별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도키마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도 도키마조가 써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분별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자,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단. 뭐 어떻게 분별하면 그래요? 이단인지 아닌지. 자, 제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를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자칭 예수가 한 30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오셨잖아요. 그죠? 육신의 그 탄생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소리가 조금 하울링이 좀 있습니다, 집사님. 사도행전 1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전 사도행전 1장 7절이 아니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인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도 한번 보시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되어 있고 또 각 사람의 눈이 누구를 봅니까? 그를 보겠고 또 누가 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재림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 몇 사람만 알았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예수. 두 번째 따르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은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가든 단체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유대주의자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교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플러스 더하면은 다 이단입니다. 예. 뭐 제일 심하san 게 목사님 얼마 지난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푸른숲 교회로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란 뭐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아무 때나 가도 됩니까? 그것도 좀 곤란하죠. 곤란한데,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다른 성경. 이 66권의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면은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몰몬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호와 정의는 신세계 역이래 가지고 우리 성경 쓰는 성경하고 또 달라요.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은 똑같은데 안에 약간 고쳐놨어요. 자기들 이단 교리로. 성령님을 갖다가 근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로 지시대명사로 바꿔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교리에 맞게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정인도 뭐가 된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카톨릭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경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우선순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도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인정을 하잖아요.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 여기 와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절을 해요. 그 마리아 상을 또 뭡니까 성당 마당에 주로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을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장,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 들어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는 겁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죠? 엎드려, 자,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이지만 아기에게 뭐였습니까? 경배를 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다윗의 형제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겉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용모를 보거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소리가 자꾸 울리네, 이게 조금. 우리 강필순 집사님 조금만 가서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이렇게 온전하고 건강한 분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 이렇게 간혹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유튜브에 보면은. 예. 할 수 있으면은 성경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 보는 거를 조금은 이제 꼭 필요하면 볼 수는 있겠죠. 예. 저도 뭐 검증이 된 목사님 설교들을 한 번씩 들어요. 이렇게 뭐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씩 들을 필요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검증이 안 된 걸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증이 안 돼.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 3장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 7개. 야, 눈치가 있네.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예요? 그걸 말해야지. 7교회라면 대충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뭡니까? 네가 진짜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뭘 자랑했냐면 검은색 밍크 코트를 생산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런 옷 입고 다니고 하니까 부자라고 생각했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뭐한 사람입니까?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자기 상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겸손하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자, 우리 유선혜 집사님이 예쁘잖아요.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희 앞에 가야 얼굴이 진짜 드러난단 말이에요. 김태희 앞에 서면은 내 실체가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예뻐 보이지만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은 내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영적인 상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되죠. 근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라. 시작. 여호와께서 또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거든요.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연애자를 소돔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영어로 소돔이 하면은 동성연애자를 말해요. 오늘날 보면 이 동성연애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뭘 배우냐면 사과가 좋냐, 배가 좋냐 이렇게 물어요, 애들한테. 뭐가 좋은 겁니까? 사과가 좋은 거예요, 배가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를 또 좋아할 수 있고 이거는 성향의 차이지 성과 악의 차이가 아니라고 자꾸 학교에서 세뇌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성 결혼도 인정이 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 화장실에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 탈의실에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한이가 군대 가 있는데 걱정되는 사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가 군대 가보세요. 우리 주한이가 얼마나 얼마나 눈짓을 많이 보내겠어요. 불안한 거라, 이렇게. 군에 대해 이전에 어느 당이 그걸 통과시키려 했잖아요. 군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용을 해야 되고 성관계를 허용을 해야 된다고 그걸 군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세상이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첫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점검은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또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 있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재난의 시작이라. 9절도 같이 있으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갈수록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37절, 자,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종말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의 오시는 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먹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고 심판할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홍수 쏟아져가지고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도 이런 징조는 있겠지만은 언제 온다는 건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나오느냐? 25장에 나와요. 24장과 25장은 다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네, 대단하시네. 여러분 성경 볼 때 이게 빨간색으로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말한 겁니다. 24장과 25장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한 번에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25절 보세요. 25장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다 졸았어요. 왜 졸았습니까? 신랑이 뭐라고요? 더디 왔단 말은 생각했던 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있습니다. 시작. 네. 자 보세요. 자,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자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5명은 자고 5명이 안 잤다라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뭡니까? 다 잤어요. 왜 잤습니까? 더디 오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14장과 연결됩니다. 14장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임함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그 5명은 뭘 가졌습니까? 등불을 준비했죠. 그 5명은 뭘 준비하면 됐습니까? 기름 준비하면. 이 비유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된다. 그건 언제입니까? 그건 언제입니까? 모르잖아요. 역사의 종말은 2가지. 첫째,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으면 곧 종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뭐가 돼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되죠. 예. 이게 참 우리 이 삶이라는 게 다윗이 말했던 것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랬잖아요. 진짜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운전을 잘못하면 한 번 딱 잘못하면은 그냥 뭐 사고가 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어릴 때부터 멀미를 많이 했거든요.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 하동장에 버스 타고 가면 한 30분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걸 못 견디가 막 토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 붙이고 이렇게. 어느 때는 버스 안에다 전을 붙이고 그랬어요. 너무 막 목까지 올라와가지고 집에 다 왔는데 막 이렇게 집에 다 왔다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런데 하동장에 가려면 꼭 비닐봉지를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진주로 학교를 가고 부산으로 전화 갔잖아요. 부산 전화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망미동에서 부산 진역까지 5-1분 타면 1시간을 시내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멀미가 심해가지고 이 촌놈이 이거 매일 전 붙이면 이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한 번도 멀미를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도시 체질이었어. 내가 시골 체질이 아니야. 내 도시 체질이더라고요. 버스를 그리 타고 다니도 멀미를 안 하더라고. 뭐하다 이 얘기 나왔습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자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결산이 있다는 게 마지막 날에.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실 것을 말아 준비하라. 달란트 비유는 뭐라고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산을 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31절에 무슨 비유입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그럼 양은 뭐냐?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래 양의 편에 선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거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하니까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양과 염소입이 누가 양입니까? 여러분, 누가 양입니까? 네? 누가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의 비유입니다. 자, 열천의 비유는 뭘 준비하라?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의 비유는 결산을 해야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진짜 믿음은 뭐가 나타낸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자, 영적 분별력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간 성경 공부반을 좀 시작을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새가족 공부도 마치고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오후에도 공부하지만은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분별을 해야 돼. 기도로.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거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자, 21장 찾았습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 뭐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다는 게 고난이. 근데 이것이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란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제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성령님이 제 아들을 통해서 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이 있어서 말하지 않았느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까 말했고 아가보 선지자도 결박당한다 했어요. 그죠?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근데 바울은 뭘 했어요? 가겠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난이 있을 거다 말하고 아가보도 결박당할 것이라 말한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근데 바울이 분별해 보니까 이것은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분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제자들도 아가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것은 맞아요. 결박당하고 고난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 결박당하니까 뭐라지 말했어요? 가지 말아 버렸잖아요. 성령으로도 받은 건 좋았는데 분별을 잘못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가라는 뜻인데 고난이 있어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잘못 분별했고,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뜻이라고 분별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누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잘 헤아려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기도원에 가면 이제 원장님들 기도 들으면 헷가닥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김영선 목사에 가서 1,000만 원을 줘라. 주여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마음에 드는 건 이제 네가 집에 가면 목사님이 1,000만 원을 줄 거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분별을 했네, 분별을. 이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 원장님한테 몇백만 내놓으랬대요. 헌금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갖다 줬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거 쏘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수지의 물은 아무리 맑아도 그 관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순간 오염될 수가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사람을 통과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본뜻과 자기 생각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 예. 자,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주님 올라가야 됩니까? 쫓아가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분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집사님 혹시 그 질문지 남은 거 있어요? 안 가져왔어요? 예, 일부러 안 가져온 것 같네요. 지난주에 그 박만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질문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꽁 대신 닭이라고 저보고 좀 해달라. 그 있으면 제가 해달랬는데 혹시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날 목장 모임 중에 안 나온 것 중에 생각나. 예, 하나만 해보세요. 예. 어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 궁금하고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도 내가 여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지 궁금하다고. 참 수준 있는 질문. 누가 했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앞으로 곤란한 질문을 빼세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말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세 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본질,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에 있어서는 다 뭐하다?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잘못된 삼위일체가 뭐냐?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이분이 하나님이 한 분인데 구약에는 누구로 나타난다? 성부 하나님 나타났다가 신약에서는 또 가면을 누구로 쓰고 성자 예수님 쓰고 나타나고 또 지금은 누구로? 성령이 나타난다잖아요. 이게 왜 잘못됐냐? 이걸 이제 양태론이라 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있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뭐 세 분이 막 덩어리처럼 뭉쳐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고, 자, 예수님은 세례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성령님은 뭐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늘 위에는 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 계급으로 이해하면 안 되면,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급으로 이해하면은 군주론이라는 것인데, 이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이 마다 본질에 있어서 마다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을 몇 분을 보느냐? 천국 가면 하나님 몇 분 봐요? 네. 이런 고민 안 해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계시록 4장을 보세요. 계시록 4장.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자, 1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유에 마땅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봤는데 뭐가 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앉으신 이가 있죠.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3절 같이 있으면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와 12제자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뭐가 있습니까?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 영이다. 완전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장을 보세요. 5장에 보면은, 자,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좌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그죠? 보좌 앞에 7 영이 있었죠. 또 누가 있어? 어린 양이 있죠. 그럼 성부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에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물론 이제 신학적 의미가 앉았다는 말은 이제 구속 사역이 끝났다 이런 말이지만은, 자,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계시록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천국에 갔을 때 몇 분을 보느냐? 그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 이걸 뭐 잘못하면 또 이단될 수 있습니다. 밖에 와서 말하지 마세요. 이거 삼위일체는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못해요, 솔직히.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밖에 제가 설명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다른 신에게 비교해가지고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분이라는 거지, 이게 숫자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은 일반적인 잡신들의 비교해가는 비교가, 이거는 잡신이고 진짜 신이 아니고 참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을 만난 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통로로 찾아오시잖아요.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또 주일날 설교자의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이 주어지잖아요. 예배 시간이나 성경 읽을 때, 아, 하나님 나 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신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성이. 그런데 이 음성은 자기가 딱 들으면 분별이 됩니다.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별이 잘 돼요. 왜냐하면은 자, 목자가 여러분 양을 부를 때 자기 목자가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자기 목자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 옆집 개도 불러보세요. 안 쳐다도 안 봐요. 주인의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딱 그런 감동이 오거나 할 때,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분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닌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다. 하나님 오늘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니를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꾸 누구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이거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시는 일과 맞지 않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편안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자,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문이 들리면. 파운. 여러분하고 약혼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가지고 그 소문이 듣던 날로부터 하룻밤을 지내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다 깨달아져요.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되고 어떤 그런 게 오더라도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안 좋은 소리 들려오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보면 주일날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룻밤을 지나면은 하나님이 다 생각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줘요. 근데 그걸 못 참고 확 해가지고 언나비가 이래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의 지혜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룻밤을 참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그때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주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 그러면은 분별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됐구나. 또 하나님이 또 뭐 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하셔요. 생각이 나게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복잡한 거는 묻지 마세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384장.